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1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13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라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포로를 당했던 그 시대의 일기를 적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의 삶의 일상과 접목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묵상하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해서 잊어버렸느냐. 그런데 13절에 앞절 말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13절 앞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내가 너를 지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이끌어냈다. 내가 너를 보살핀다. 뭐 그런 내용도 있지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너를 지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었는데 너를 지을 때도 내가 너에게 합당한 삶의 환경들을 만들어 놓고 너를 지었다. 너를 지을 때는 단순히 너만 지은 것이 아니라 너가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내가 만들고 나서 너를 지었다. 너를 지을 때는 내가 깊이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고 계획해서 너를 만들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을 먼저 펴고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 아래에 땅의 기초를 정하고 나서 너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지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짓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하늘과 땅을 내가 먼저 펴고 기초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은 여호와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범죄 중에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꼬집을 하면 뭐냐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망각했다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살펴 주셨던 하나님의 그 건성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망각했다는 것은 다른 얘기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그 전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이들이 믿고 유일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예전에는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을 너희가 알았는데 그리고 나를 경배하고 내가 창조주임을 너희가 믿고 확신하고 따랐는데 왜 너희는 너희를 지은 나 여호와를 어찌해서 잊어버렸느냐. 그래서 13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잊고는 누구를 기억합니까?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해서 항상 종일토록 두려워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일토록 하나님을 경배했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는 종일토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종일토록 자신들을 학대했던 학대자들의 분노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근심하며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너희는 나를 잊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의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내게 오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피조물의 근본적인 자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반대라기보다 다른 면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학대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학대받고 있는 포로의 입장에서 학대하는 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연계 속에서 나를 학대하고 내게 있어서 굶주림을 느끼게 만드는 그 학대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직장 생활을 합니까? 왜 살아가면서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내가 살아가야 할 그 터전 속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내가 생활하고 또 가능한 한 내가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거처에 대해서 우리가 왜 고민하며 살아갑니까? 그것은 내 피부에 무언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직장 생활을 안 할 수 없고 일을 안 할 수 없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근본적인 제공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사람인데, 내 상관, 그리고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모든 정신과 얼이 빼앗겨서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연계,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세계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들은 포로기에 있고 바벨론에게 억압당하고 있는데 바벨론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 안 할 수 있습니까? 학대받고 있는데 그 나라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저버리고 하나님만 오로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6.25를 통해서, 일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때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했습니까? 물론 그런 신앙인도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우리 시선에서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강제적으로 얽어매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어려움을 자꾸만 가져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를 만든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지금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은 나를 잊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눈에 보이는 가연계의 얼미에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너희의 삶의 눈에 보이는 것들도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를 창조한 나를 믿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종일토록 두려워하며 나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자.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라고 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들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생각해라. 결국 너희는 결박된 포로, 너희가 지금 결박되었지만 너희의 결박은 속이 풀릴 것이다. 죽지도 않을 것이다. 구덩이에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다.
너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그저 평탄하게 살아가면서 내일은 어떨까? 내가 40대는 어떨까? 내가 50대는 어떨까? 내가 60대, 70대는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80대는 어떻게 살아갈까? 평탄한 우리나라처럼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먹는 거 별로 걱정하지 않고, 사실 조금 걱정은 하지요. 그런데 끼니 한 끼 한 끼 때문에 걱정하고 이렇게 바듯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야. 너희는 죽지 아니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 지금 언제 죽을까 몰라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을 거야. 지금 이들은 언제 구덩이에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걱정했던 것인데, 너희는 절대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것이야. 너희의 양식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야.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양식이 넉넉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먹을 것을 주는 사람, 또 주지도 않는 사람, 먹을 것을 줄 수도 있고 주지도 않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시선을 늘 생각하고 그들에게 정신이 팔릴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니 그의 이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다.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이스라엘에게 또 표현하면서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만군의 여호와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홍해바다를 건널 때 내가 출렁이는 그 바다를 다시금 너희가 다 건너고 나서 잠잠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너희가 홍해를 건널 때 내가 잠잠했던 그 바다를 가운데로 길을 내고 양옆으로 갈라서 너희가 순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내가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역사 속에서 함께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보호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왜 나를 잊었느냐? 하나님이 되새김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어제는 어느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젊을 때는 내가 앞으로 무엇하며 살아갈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뭐 하면서 살아갈까? 그런데 나이가 자꾸만 들다 보면은 내가 뭐 하며 살까 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회고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갈 날이 많고 내가 젊을 때는 내가 앞으로 무엇하며 살아갈까? 그래서 뒤돌아보면 내가 무엇하며 살아왔나? 근데 인생의 깊이는 내가 뭐하며 살아갈까 보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하며 살아왔나? 내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떤 삶을 내가 살아왔나?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나?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 그래서 나이가 지긋이 들면은 추억을 그립니다. 그리고 앨범을 자꾸만 살펴봅니다. 앨범 속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웃고 즐기고 마음의 평안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에 찬 걱정과 근심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어려운 당시 내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아니냐? 왜 나를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여기서 말하는 내 입은 누굽니까? 내가 나의 사랑하는 사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어서 나의 말을 너희에게 전하지 않았느냐?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고 시온의 얘기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깨어라.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망각에서 깨어나라. 내가 너희를 지었다. 하나님은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있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삶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형계에 당황하고 가형계 때문에 우리 마음이 빼앗길 때 그것에 대해서 집중할 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려고 할 때 너희의 삶의 모든 형편도 해결되고 풀리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여호와의 분노의 잔을 마셔서 너희는 이미 비틀거릴 대로 다 비틀거려서 너희는 이미 다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붙잡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다음 세대, 너희의 젊은 세대를 바라보고 그들을 통해서 해결책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여호와를 바라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 얘기가 어느 말씀입니까? 1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희를 인도할 자도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려움의 상황이 발생될 때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원인인 어려움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던 야곱도 그의 형 에서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에게 장자권을 빼앗았을 때 그때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면 거짓말을 하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이 두려웠다면 형제를 속이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야곱이 왜 에서의 눈을 피해 도망갔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형이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그들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돈에 눈이 멀고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지만 그 땅을 팔고 나니까 땅으로 인해서 판 그 돈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고 그냥 마음이 빼앗겨서 망각해버리고 그런 바울에게 가서 자기가 판 땅값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일부는 감추어서 그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승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앞에 있는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삶의 문제가, 그들의 실상의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됐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예전에도 나와 함께했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눈에 보이는 환경과 적대하고 대적해서 싸워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된 삶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는 우리 성락성결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보면서 마음에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두려워했고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의 판값을 감추었더니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은 아름다워졌고 그들은 승리했고 그들은 늘 평화로웠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 4번 우리 봉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에 주신 말씀 다시금 그날을 그리며 기억하며 한 주간도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새 가족들의 정착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늘 입국 계획인 일본 단기 선교팀이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을 여름철 무더위에서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 사업장이 평안하게 하소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여기 나온 기도 제목 그리고 공동기도문 4번 함께 기도한 다음에 개인적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거룩한 말씀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셔서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부르짖으셨습니다. 너희를 만난 창조자는 나다. 내가 여호와다. 너희의 역사 속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너희를 구원한 내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돌아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일들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험에게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오늘의 말씀 기억하면서 주 안에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 봉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의 희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과 사회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역사가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주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시금 그날을 그리며 아버지는 평화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인생길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평화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의 정착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참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아름다워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입국 계획인 일본 단기 선교팀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아버지 입국이 하나님 볼 때 아름답고 복되고 그들의 웃음꽃이 피며 그들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